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웁니다. 강아지가 15살이 되었습니다. 사람 나이로 하면 100살이 넘었어요. 이제 14년 동안, 한 살이 되었을 때부터 우리가 키워서 지금 14년을 같이 지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가족이 다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몇 달 전에 저희가 집을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 집에 이제 처음 들어가는 날,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이제 짐을 다 옮겨놓고 이제 들여놓고 이제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하다 한참 1시간 이상 이렇게 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집안에 강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어디 갔지? 그래서 강아지를 막 찾았는데 집안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어디에 소파 밑에 같은 데 숨어 있나, 그리고 다 찾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짐을 나르면서 문을 열어놓았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이 강아지가 밖으로 나간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밤이 다 이제 캄캄해졌는데 저희들이 세 식구가 다 밖으로 나가서 우리 강아지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스노우거든요, 이름이. 스노우야, 어디 있니? 그 새 동네에서 한참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할 수 없이 차를 타고 그 동네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돌다 보니까 한 블락 떨어져 있는 곳에 우리 강아지가 새 동네니까 집을 못 찾아가지고 계속 집집마다 하나씩 들어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또 가서 또 그 다음 집 찾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강아지를 발견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뭐 큰 사고는 안 일어났는데요. 우리 그래도 강아지도 가족이라고 마음을 얼마나 졸였는지 모릅니다. 차에다도 치우면 어떡하나. 강아지가 길을 잃어도 찾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 자녀들이 캠핑을 갔다가 산에서 길을 잃었다 그러면 대대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찾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뭐 알아서 돌아오겠지, 그러겠습니까? 아마 대대적인 구조 작업을 벌일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우리들이 지금 오랫동안 야고보서를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를 우리가 말하라고 하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생명을 소유한 믿음이라고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계속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이면서 우리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야고보는 보통 사도 바울은 마무리하는 그때 인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부를 전하고 인사를 하고 그러는 것이 보통인데, 마지막까지 다시 우리에게 행동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길을 잃은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영적 구조 작업에 발벗고 나서라,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말씀,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다시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자, 여기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너희 중에라는 이 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믿는 사람이었다가 타락한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가 그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해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서 5장 20절을 계속 읽어보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는 이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우리들이 비교하고 또 대조하면서 잘 관찰해 보면, 진리와 미혹된 길, 미혹한 길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고요. 또 미혹되어 가지고 진리를 떠난 사람을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 미혹된 길을 계속 가면 그 도착점은 결국 사망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미혹되어서 길을 잃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우리 창조하였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우리들을 그러한 위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후부터 성경은 이 죄인들을 길을 잃은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목자를 떠나서 길을 잃어버린 양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주인을 떠나서 자기 혼자 제멋대로 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사망을 향해 가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은 다시 그 목자에게, 영혼의 목자에게, 그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오는 그 길밖에는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도 우리가 보면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사실 실상은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잃고 길을 잃은 그러한 죄인의 상태를 여기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야고보는 이 길을 잃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것이 사실 현재 지상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완전한 교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 교회가 완전해지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함께 참여하겠지만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 이 땅에 있는 지역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지상교회의 현실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밖에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미혹되어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면은 아주 폐악한 길을 걷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죄인이라고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소속되어서 우리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들이 함께 경험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실제로 야고보가 계속 말하고 있던 그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생명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냥 믿음의 겉모습만 갖추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바로 먹어버립니다. 땅속에 묻히지 않으 들어가지 못하니까 바로 그냥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이죠. 어떤 것들은 돌밭에 떨어져서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싹이 나오지만 뿌리가 없어서 뜨거운 해가 쬐이니까 바로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어떤 것들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어. 좀 거기 자라려고 시도를 해보지만 가시떨기에 막혀가지고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열매를 맺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우리 교회 안에서 적용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선포되는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상태,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아예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는 받지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곧 믿음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의 걱정과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좋은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즉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교회 안에서도 예배로 참석하고 믿음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많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거짓 형제의, 교회 안에 있는 거짓 형제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함께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결국 복음을 배척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세상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책임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사명인 복음 전파에 대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대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된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지난 5월 말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참 유람선이 다른 선박과 좀 충돌하면서 순식간에 침몰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유람선에 그 관광차 그곳에 갔던 한국인 탐색자 33명이 거기에 승선하고 있었는데 오직 7명만 구조를 받고 다른 사람들은 다 실종된 사람들. 참 실종된 사람들의 그 시체라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들이 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시체라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아직 그 중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하면 우리들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들도 다 죄에 빠져서 사망의 길을 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먼저 생명을 얻게 되고 먼저 구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구조하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구조된 사람들이 그냥 보고만, 가만히 구경만 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들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 심정,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 나에게 생명줄을 던져 주었습니다. 구명줄을 준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었고 누군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그 생명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참 생명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길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길을, 참된 길을 소개하는 것이고 참된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 생명줄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주신 직분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누구에게 부탁하셨어요? 누구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어요? 우리들은 교회에서 어떤 때는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들 그것을 아주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직분, 그런 직분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직분자들만 전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하나님께 이 직분을 받았어요. 목사와 선교사들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이 직책을 맡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먼저 구조된 사람으로서, 먼저 생명을 전달받은 사람으로서 이 생명을 전달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진 책임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이 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다시 화목하게 되는 그 통로가 될 수 있게 우리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용서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누가 가서 그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느냐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우리가 보면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용서하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화목하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누군가 가서 이 화목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용서의 길이, 이 생명의 길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과 이 용서와 이 사랑의 복음을 누가 그들에게 전할 것인가? 듣지도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르겠느냐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생명을 전달받은 우리들이, 먼저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먼저 구조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적 구조대원들이 되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생명줄을 던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세 가지 다른 비유지만 사실은 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목자가 열심히 찾으러 다녀서 결국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또 한 여자에게 10드라크마가 동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서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청소하면서
결국 찾아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먼저 가지고 멀리 나라에 갔다가 다 허랑방탕하고 거짓골이 되어서 다시 그래도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이런 아들을 다시 찾는 것이죠. 거기에 다 공통된 점이 무엇이냐면 찾았을 때,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다 함께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잔치를 벌이고 기뻐합니다. 동전을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기뻐합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 기쁨, 그 하늘의 기쁨, 천사들이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이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전도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이 전도를 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명문 시카고의 근처에 있는 명문 위튼 대학을 나와가지고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였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에콰도르에 가서 문명 사회와는 완전히 단절된 그런 원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와오라니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헌신한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선교를 준비합니다. 결혼해서 자기 아내들과 함께 그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계속 그 참 단절된 그 인디언들에게 접근을 시도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위에를 배회하면서 선물을 떨어뜨리기도, 그러면서 여러 가지 참 무언의 제스처를 통해 가지고 악의가 없다는 의사를 계속 표현하면서 알리고 있다가 이제는 직접 만날 때가 되었다. 그래서 결단하고 찾아갑니다. 1956년 1월 8일에 비행기를 타고 5명이 함께 밀림 속에 있는 그 강가에, 그들이 그 와오라니 그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그 강가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맞이한 것은 인디언들의 칼과 창이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과 사랑과 용서의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갔는데 순교당한 것이죠. 나중에 조사한 바로 의하면 전부 다 호신용으로 총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의 신문들은 아까운 인력과 아까운 재능들이 손실되었다, 낭비가 되었다라고까지 보도했습니다. 웨이스트가 되었다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유능한 젊은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곳에 가서 그 미개한 인디언 종족들에게 찾아가겠다고 갔다가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순교를 당하고 죽어버립니까? 그런데 선교사의 부인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곳에 남아서 계속 그들을 찾아가고 결국에는 자기 남편들을 죽인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과 용서를 몸으로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 인디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러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요?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짐 엘리엇이 자기의 일기장에 이런 말을 써놓았어요.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들여서, 어차피 자기가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100년 살면, 이 세상의 삶이 100년이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들여서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죠. 그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인생을 허비했다, 그럴지 몰라도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우리는 먼저 생명을 얻은 사람들로서, 먼저 구조를 받은 사람들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생명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 눈을 감고 우리 한번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구원의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는데 우리들이 그냥 가만히 보고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이냐?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전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우리들은 손 놓고 있을 것입니까? 짐 엘리엇과 같이 우리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 그냥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100세 시대라고, 100세를 살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병 안 걸리고 편안하게 있다가 그게 우리 인생의 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결국은 사라지고 결국은 끝나버릴 제한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도 누리고
우리 다른 사람들도,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형제들도 자매들도 함께 그것이 누릴 수 있다고 하면 남는 장사 아닙니까? 주님 앞에 복음에 비친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생명을 빚진 자로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동안에 나태하고 안일했던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다시 새롭게 주님을 향해 우리들이 달려가고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뜨거운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조받은 사람으로서, 먼저 생명을 전달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복음에 비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비친 자들이 되어서 그 사랑, 그 생명을, 그 복음을 전하고 전달하는 그 생명줄을 던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십자가 교회의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